오늘은 레디컬한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영적 거장이자 목사들의 목사로 불렸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2011년도 88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책 유작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자도라는 이름으로 이런 책으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그는 평상의 삶을 정리하면서 또 그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참된 진짜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도로 번역된 이 책의 원제는 더 레디컬 디사이플입니다. 레디컬 디사이플 어떤 뜻입니까? 근본적인, 철저한, 급진적인 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레디컬이라는 이 단어는 뿌리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라딕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 존 스토트가 말하는 제자는, 또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이냐면 우리의 뿌리 대신 근원 대신 예수님께 철저히 헌신하고 우리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려 그를 급진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우리의 근원 되시고 근본 되신 예수님께 철저히 헌신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급진적으로 그를 따라가는 자가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급진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참된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중립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중립이라면 좋은 단어의 뜻이 될 수 있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세상과 주님 사이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발은 교회에 두고 한 발은 세상을 둔 채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지 않고 또 주님의 말씀에 어떤 한 부분들을 취사 선택하여 순종하는 그런 중립적인 신앙인들은 결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 내 삶의 부분을 드리면서 또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레디컬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나는 교회는 나오긴 하지만 나는 진짜 레디컬한 제자인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네 종류의 레디컬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를 잘 보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A 부분에 보시면 1절, 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레디컬하게, 예수님을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죠.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A와 짝을 이룬 A-를 가만 보시면 10절과 11절 말씀인데 그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돕는 배신자, 레디컬하게 예수를 배신하는 배신자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를 누군지 잘 알고 있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나오는데 B 부분에 등장합니다. 3절에 나오는데 레디컬하게 주님을 따르는, 성경이 말하고 존 스토가 말하는 참된 제자상으로 한 여자가 등장하게 되어지고 B와 짝을 이룬 B'에 보시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런 세 번째의 모델인 참된 제자를 평가하는 주님의 평가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C 부분, 오늘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C 부분에 보시면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레디컬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향하여 레디컬하게 분노하고 책망하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만 보시면 마가복음이 즐겨 사용하는 샌드위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제가 GBS에 실어놓은 구조를 가만 보시면 샌드위치 안에 또 다른 샌드위치가 들어있는 이중 샌드위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마가복음에서도 아주 독특한 구조예요. 마가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마가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먼저 A처럼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반대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B처럼 레디컬하게 주님을 섬기는 참된 제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하고 싶은 진짜 얘기는 그 다음 이야기인데, 그런데 B처럼 레디컬하게 주님을 따르고 섬기지 않으면
누구라도 반드시, 레디컬하게 주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C처럼 레디컬하게 주님을 섬기는 참된 제자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레디컬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레디컬한 방해자가 된다라고 오늘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중립적으로 주님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레디컬하게 내 삶의 전체를 드리면서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적당하게 세상과 주님 사이의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반드시 C처럼 주님을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해자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 설마 여러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방해자가 된다고? 나같이 이렇게 주님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철저하게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A의 사람들도, 그리고 A-의 사람들도, 그리고 C의 사람들도 다 뼛속까지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건들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할 수 있길 바라는데,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급진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참된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 네 종류의 사람을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먼저 첫 번째 A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레디컬하게 주님을 반대하는 우리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자, 당시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기가 언제였죠? 유월절을 이틀 앞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잘 넣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10번째 재앙인 죽음의 사자,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임했을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만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던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사실은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이 임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을 드러낸 절기였고, 유월절의 참된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죠. 그러면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월절을 앞둔 이때에 가장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따르고 섬겨야 됐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유월절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유월절에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들을 보깁니다. 여러분, 왜 과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이들은 A 부류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레디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이들은요, 종교적 리더십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인기가 있었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영향력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자기의 영광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따르지도 않고 그를 섬기지도 않고 자기의 영광 때문에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가만 보면 자기의 영광 때문에 예수를 반대하고 자기의 영광 때문에 예수를 배신하는 배신자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 때에 자기의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청년 때에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들이 있어요. 그 어떤 것일까요? 너무 간단하고 쉬운데 청년 때에 추구하는 자기 영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하고 살지, 두 번째로는 누구랑 살지입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살지는 직업, 미래, 재테크 이런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 살지는 뭡니까? 연애, 결혼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뭐하고 살지,
누구랑 살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 때에 추구하는 자기의 영광인데, 이것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들을 추구하고 이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이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뒤로하고 있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스토트가 말하는 레디컬한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가 추구하는 나의 영광을 희생시키고 내가 추구하는 나의 영광을 사용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삶을 표면적으로 보면 다 자기의 영광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아요. 나의 미래와 나의 젊음과 나의 이성을 다 동원하여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을 가만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갉아먹고 뒤로 미루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에이, 아니요라고 말할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광을 희생시키시고 그것들을 도구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정직하게 헌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11조 하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가만 보면 좋은 옷도 사 입고 아이폰도 사고 아이패드도 사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또 그 다음 생각이 안 나네요. 여행도 가고, 어쨌든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런데 헌금을 하지 않는 청년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많은 돈을 재테크하지만 그러나 11조를 정직하게 드리지 않는 청년들은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연애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내겠죠.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를 내는 것 자체가 이미 레디컬한 제자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존 스토트의 그 책 중에 1장을 가만 보면 참된 레디컬한 제자가 버려야 될 많은 동목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르시시즘입니다. 발음이잖아요. 나르시시즘입니다. 나르시시즘, 그게 뭡니까? 자기의 영광 추구예요. 여러분, 나르시시즘의 원조는 누굽니까? 사탄이, 그리고는 아담입니다.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참된 제자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영광을 도구 삼아서 그 자기의 영광을 도구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광을 추구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목숨으로 번역된 이 푸시키란 이 단어는요, 육체적인 생명, 목숨 이런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 번역해보면 우리의 영광 이런 거예요. 자기 영광 이런 뜻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것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잃을 것이지만,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던진 자만 레디컬한 제자예요. 그럼 그런 제자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아요. 복음서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참된 제자, 레디컬한 제자, 진짜 제자 아니고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내어 던지는 자, 그런 사람의 레디컬한 제자이고, 그런 레디컬한 제자들에게만 영생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쓰고 있었던 모든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가지고 나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 주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게 진짜 제자의 예배, 진짜 성도의 예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드려, 여러분의 모든 영광을 다 도구 삼아 드려서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런 A 부류의 반대자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당시에 너무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예수를 잡지 못하고 있었을 그때에 의외의 동력자가 일어납니다. 어떤 동력자입니까? A에 나오는 사람인데 배신자 가롯 유다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배신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에게 예수를 잡아 죽일 환경과 조건과 그 시기들을 가룟 유다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자의 그런 동력을 해내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이런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배신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를 향한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로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그런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길에 3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시면서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가만 보면 8절 말씀해 보면 예수가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얻으려고 했던 자기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에서 당시의 최대 권력자인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운명이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예수가 잡히고 나면 그를 따랐던 제자들의 삶에도 고난과 손해가 주어질 것이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예수를 따름으로 주어질 손해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난받고 손해받을 것이 물보듯 불보듯 뻔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배신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헌신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허락해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기면 여러분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죽는 것입니다. 손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는 사명의 길도 되어지고 때로는 액세서리도 되어지지만 1세기 당시의 십자가는 그냥 사형틀이었어요. 사람이 죽는 곳이었고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참된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손해, 극치의 손해와 고난받는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걸어갔던 길, 내가 걸어갔던 삶을 똑같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살았습니까? 섬김, 희생, 손해, 죽음,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참된 제자가 되면 손해받고 손해받으면서 고난받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예수의 피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피에만, 피 하는 거죠. 예수의 피에만 관심이 있어서 예수의 피를 믿어서 그냥 구원받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그분을 따르며 섬기면서 받게 될 손해와 박해와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삶엔 관심이 없고 그 길은 가고 싶지 않고 오직 피피피 하면서 구원받는 데만 관심이 있는 뱀파이어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 배신합니다. 반드시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대답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손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고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배신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십니까? 아멘.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 결단과 헌신이 있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C 부분에 나와 있는 분노하고 책망하는 자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 전부를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떤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하여 분노하고 책망합니다. 책망하고 분노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던 향유는 300데나리온이었어요. 300데나리온의 1년치 연봉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2년 노동자 평균 연봉 쳐봤더니 1년 연봉 쳐봤더니 3,60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향유 한 병이 3,600만 원이었어요. 그것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허비를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지적은요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경제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향유는 한 번 흘러내리면 사라지고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있는 건 뭡니까? 효율도 있고 경제적인 판단도 있고 이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 분명합니다.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판단은요 일반 세상 윤리에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레디컬한 제자도는 이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레디컬한 제자도가 뭡니까? 자기의 영광을 희생시키고 어떤 손해도 각오하면서 모든 것들을 들여서 급진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자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런 레디컬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낭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런 레디컬한 참된 제자가 되고 나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향기로운 낭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레디컬한 제자도가 없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레디컬한 제자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사전에 말하고 있는데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에 보면 이 책망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가롯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가는 의도적으로 4절에서 이렇게 책망하고 제자들을 비판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사를 가로막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숨겨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의도가 뭡니까? 소도에 말씀드렸듯이 레디컬한 제자도로 살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가 된다는 것들을 마가가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레디컬한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레디컬한 반대자, 박해자, 하나님 나라의 가로막이 되고 만다는 것들을 마가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됩니다. 중간 없습니다. 중간 없고 하나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레디컬한 제자로서 내 영광도 희생하고 내 어떤 손해도 감수하고 내 모든 것들을 들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레디컬한 제자가 되겠다는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가룟 유다로 대제사장처럼 서기관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가 되겠다라는 결정을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레디컬한 제자로 살 수 있기를,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B분에 나와 있는,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레디컬한 제자, 급진적이고 철저하고 열정적이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던지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진짜 영생이 있는 레디컬한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자, 배경은 시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집에 예수님이 식사 초대받으셨어요.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께 고침받은 어떤 사람일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이때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잔 할 테니까 찾아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쨌든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합니다.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향유를 꺼내듭니다.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가치의 향유였습니다. 이것은 인도에 수입한 사람들에게 보기 드문 그런 향유였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참기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 비싼 향유예요. 어떻겠습니까? 아마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는 흡족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자기의 마음 흡족지 않으니까 그 향유를 담아놓은 옥합병을 어떻게 합니까? 깨트려버리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향유 전체를 부어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시몬의 집에는 향유 냄새가 가득했어요. 아니요, 이 여인의 헌신의 향기가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대적자들은 비판했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큰 허비를 했던 이 여인의 행동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어떻게 칭찬하는가?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 낭비 같은 너무나도 합당치 않은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게, 예수님을 향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행동은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좋은 일이 어떤 일입니까?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말씀. 그게 어떤 좋은 일이냐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때 당시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6월절을 이틀 앞둔 시기였습니다. 이제 예수님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이 헌신은 지금 이 순간만 할 수 있는 헌신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며 그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시간은 단 이때였습니다. 기회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 기회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기회를 붙잡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을 부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부었던 향유는요 1년치 사람의 연봉이었어요. 여자가 이런 금액을 가지는 건 당시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는 이것은 결혼 자금이었을 거예요.
자기 재산의 전부였고 아마 이것은 그 여인의 미래가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는요, 이 여자에게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시키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레디컬한 제자도인 거예요. 참 재밌는 건요,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사람의 이름을 숨겨놓고 있어요. 가룟 유다의 이름도 숨겨놓으면서 우리가 레디컬한 제자가 아니면 가룟 유다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급진적으로 헌신했던 이 여인의 이름도 숨겨놓고 있어요. 이 여인은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라고 그의 이름이 분명하게 딱 박아놨어요. 그러나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이름을 숨겨놓고 있어요. 한 여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의도와 마가의 요청과 마가의 도전이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 하나님의 도전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급진적인 제자가 되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영광을 희생시키고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여 급진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철저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레디컬한 제자가 되라라고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는데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1절이고요 5절까지 있습니다.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3절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4절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5절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박수 받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분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씹다 남은 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삶의 전부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먼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말씀해 보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가족이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가족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고 그런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형제, 자매, 어머니, 가족, 친지, 전토, 이런 건 뭡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어떤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진짜 리얼한 찐 제자가, 레디컬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도 다 날 위해 희생시키고 쓸 수 있어야 참된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에이, 그럼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말씀에도, 마태복음 말씀에도 그런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러나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내어 던지며 레디컬하게 주님을 쫓은 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 주어지고 구원과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맺고 싶어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여러분의 영광,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면서 받게 될 그 손해, 그것이 일치할때라도 그 주님을 섬기며 따를 수 있길 바라요. 아니면 반드시 가룟 유다가 결국은 될 거예요. 나의 영광도 내어드리고 어떤 손해와 희생이 날짜라도 그 길을 걸어가며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중립적인 자세가 아니라 급진적으로 주님을 따를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샬롬 지체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3년 만에. 그거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수련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영광과 손해를 감수하며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들여 주님을 섬길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대면 수련회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기회에 불참이 웬 말입니까? 출퇴근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300데나리온 이하의 손해라면, 그러니까 3천만 원 이하의 손해라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결단하여 나올 수 있길 바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오늘날 판치는 거짓 복음에 반응하지 말고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레디컬한 제자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설교 시작할 때 물었던 질문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찐입니까? 라고 묻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찐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너는 진짜 네 영광 포기할 자신 있니? 너는 진짜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니? 너는 진짜 네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레디컬한 제자가 될 마음 있니? 너는 진짜 찐이니? 라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됐거든요. 전 됐어요. 전 충분합니다. 저는 옆 사람 바라보면서 시작.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건데 찬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못났게 사는지, 얼마나 음란한지 다 알아요. 얼마나 여러분의 주머니에 여러분의 영광을 가득 채워놓고 있는지,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며 뭘 추구하니 다 알아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이런 아픈 메시지를 통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둘 중에 택해라, 아니면 너 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두 길밖에 없으니까 속지 말고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그렇게 걸어갔던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어중간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치 문화처럼 주님을 섬길 마음이 있다면, 그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문화를 다 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종교 지도자의 길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회가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는 건 그냥 핑크빛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받고 채찍받으며 마귀와 싸워가며 전투하는 길이란 말이죠. 언제까지 노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회색지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제자 되겠습니다. 레디컬한 제자 되겠습니다. 급진적인, 남들이 보면 미친놈이라고 이야기 들을 만큼 급진적인, 열성적인 그런 제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결단하길 바라요.